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겪었던 역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경을 어떻게 건설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고대 족장의 가정사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보여주는 비극적이고도 심오한 드라마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축복의 근원이나 인간의 불신앙과 또 조급함이 나온 죄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꾀의 결과였던 거죠.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 가정 내의 갈등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처인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결국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첫 이 가정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첫돌이 됐나 봐요. 젖을 떼고 잔칫날을 하는, 그래서 우리도 뭐 젖을 떼는 날 잔치를 하지는 않죠. 우리의 그 풍습은 돌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삭도 돌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의 자리잖아요. 돌잔치는 기쁜, 잔치라는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좀 컸어요. 먼저 낳았으니까. 근데 자기 동생 돌잔치를 하는 걸 보고 그를 희롱했다. 성경에 희롱을 했다. 여기서 희롱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다 짜하크라는 단어를 써요. 짜하크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조롱했다, 멸시했다, 또 능멸했다. 이 짜하크라는 말이 조롱했다, 그 다음에 멸시했다, 능멸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러한 일을 이스마엘을 했을까? 자기가 형인데, 자기가 큰아들인데 이제 그 본처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불안감, 이 불안감과 또 멸시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렇게 동생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멸하는 희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주인 사라를 무시했던 전력이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오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또 사라를 멸시했던 것처럼 그 아들 또한 주인이 낳은 아들을 멸시하는, 엄마와 아들이 자식이 죄를 대물림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분노와 아브라함의 근심 속에서 하나님은 비록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들을 내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체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목민에게 주어진 가장 최소의 생존 보장일 뿐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곧 고갈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카드 하나 주고서 당분간 이거라도 써라, 이것도 카드만 5천만 원짜리라도 하나 준다든가 그럼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카드 쓸 문화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 뭐 물건을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추방됨으로써 인간의 계획이 낳은 불신앙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라 할 수 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메마른 사막의 열기 속에서 어린 이스마엘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살을 당겨서 쐈을 때 떨어진 거리, 그 정도 거리니까 화살을 쏠 때 얼마나 거리가 갈까요? 뭐 50m, 100m 가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서 방성대곡하며 웁니다. 내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우는 아이를 놓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이가 엄마가 떨어지면 더 불안해할 텐데 그 이유는 결국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지만 아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아이는 어리니까 더 빨리 탈진하고 더 빨리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 것을 가까이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얘기인데, 이 통곡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극적인 몸부림이며 절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언가를 오늘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역경은 우리에게 기도와 소망을 줬다는 겁니다. 새 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아들은 멀리 떠난 엄마를 찾으며 또한 배고픔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었고, 어머니는 멀리서 죽어가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은 오늘날의 많은 인류의 갈등과 또 그 갈등 속에서 흘러나오는 통곡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저들의 모자의 눈물은 오늘날의 방방곡곡에서 버림받은 무수한 소외 당한 자들의 눈물과 연결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가닥의 소망조차 발견하지 못한 절망적 역경은 우리에게 눈물만 흐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자연히 눈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소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역경 속에서 사람들은 한탄하고 한숨 짓고 울게 돼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 역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소망을 발견하게 됐다.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에서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통곡하며 울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삭은 뭐였어요? 웃음이란 뜻이었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설교했죠. 오늘 얘기는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수 없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만군의 저 여호와만이 그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분이나 과거의 행위, 이들의 신분은 뭐예요? 몸종이었어요. 본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행위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주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주인의 여주인의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했던 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절망 속에서 울며 부르짖는 피조물의 고통 소리로 들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진리라고 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리는 것은 성도의 어쩌면 특권이고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는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사막 위에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손길로 펼쳐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사막의 그 자리에,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그들의 아픈 고통과 역경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역경은 굳센 신앙을 만들어줍니다. 역경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굳센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초월하여 무소부지하시면서 천지의 대주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극심한 환난, 어떤 철저한 고독과 비애 속에서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보호 아래 있다라는 변치 않는 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었다면 그들은 물이 다 떨어져 목마름을 겪고 죽기 전에 이미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과 광야의 공포에 질려 영혼마저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그 고립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모자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애처롭게 울고 있는 어린 이스마엘과 갈 곳 없는 가련한 하갈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사막 가운데서 솟아나는 새 힘을 주셨고 모든 것이 끝나고 그렇게 여겼던 순간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마 인간에게조차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과 고민의 호소,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한 나의 고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들으시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전능하신 권능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카톡을 보낼까? 전화를 할까? 아니 카페에서 만나서 내 하소연을 하시면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그런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울음소리를 이미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하나님은 준비하며 계획하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은 굳센 신앙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절망의 역경 한복판 안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메마른 자리에서 영혼을 찢는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통곡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역경은 축복을 향한 담금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신앙의 용광로로 오직 고난의 뜨거운 불을 통과하여 순도 높은 정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굳센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야기는 끝으로 세 번째는 역경은 새 건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막의 땅을 치며 통곡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무슨 일이냐?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하갈은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통곡하고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며 통곡하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아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무서워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손으로 아이를 붙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가지 축복을 줘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은 하갈이 새롭게 세워진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눈을 밝혀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찾게 하셨습니다. 목마른 이에게 샘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하갈은 샘물을 보고 달려가 물을 길러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샘물이 곧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러.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우물.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힐 때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애정이나 욕구로는 바로 가까이 있는 해결조차 얻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떠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직과 욕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사물과 사태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어 바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며 울던 어린 사무엘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 새 삶을 얻게 됩니다. 그 거친 광야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스마엘은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21장 20절에 얘기하고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베두인 족의 조상이 되게 됐다. 21장 2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새 건설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갈증으로 죽을 지경에 물을 주시고 장래를 약속해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귀한 자, 천한 자 차별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역경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역경은 기도와 소망이 됩니다. 역경은 우리를 굳센 신앙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역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건설을, 새로운 길을 여는 약속이 됩니다. 역경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의 눈을 밝혀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는지를,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소망의 샘물을 발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